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써놓으시고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계시의 주체 써놓으시면 조금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 계시의 주체. 중요한 거죠. 1절에 보면 누구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좀 어려운 말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가려진 것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여는 거. 우리 지난 주일에 엘리사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안방에서 하는 것도 엘리사가 다 알아요. 네. 그게 영감. 우린 그걸 영감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무에게나 막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합니다. 이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네. 이 성경을 다 열어주시면 큰일 나죠. 좋긴 한데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어디였죠?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해.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3절에 보면 중간쯤 지나가지고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기로니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럼 그다음에 8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이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1장. 1장은 전에 있었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일. 2장, 3장, 현재.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단락을 탁탁탁탁 지어야 돼요. 그냥 막 보면 이게 혼돈이 됩니다. 네, 물론 다운뇌가 되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거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전에 장차, 이제 전에 장차 이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으시고요. 2절에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4절로 갑니다. 4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거기까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런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만왕의 왕,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전에도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이에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란 말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전 세계의 통치자도 예수님,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도 예수님, 앞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도 영원의 날까지 예수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다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인 예수님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3000% 갑니다.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부터 8절을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하는데, 이 서론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는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90%는 요한계시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통성 있게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이 막 사적으로 해석했다가는 이단돼요. 이게 제가 보면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 있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가야 돼. 그럼 이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인, 역사의 중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공부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중심을 잃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알파란 말은 헬라어의 첫자고요,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 첫 번째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라고 써놓으시고, 계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이 뭐냐? 물론 22장까지 전체가 계시의 내용인데 1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입니다. 요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네.
2장, 3장은 지금 일을 기록했고 1장은 과거 일을 기록했는데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계시라니까요. 계시. 이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요한 받아. 요한, 사도 요한. 나도 사도 요한 같은 계시를 받았다. 그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런 계시는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영감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줄을 막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입니다. 예,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3. 계시의 방법. 3. 크게 3 써놓으시고 계시의 방법.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떻게 하셨나? 굉장히 중요해요. 2절입니다. 2절. 2절에다 가로했고 계시의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죠. 2절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래요? 자기의 본 것 다 증거했다. 이때 사도 요한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98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유배되어 가서 기록했는데 어느 날 그 1장에 나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여셨어요. 보면 나를 따라오라. 너의 본 것을 기록하라.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조금도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확 열었어요. 커튼, 영적인 커튼을 쫙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순서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예,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다 증거해. 다란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이 다란 말은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도 요한 이후에 알아야 될 온 세계,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완성 그럽니다. 계시의 완성.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이 내가 계시받다 그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봐도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믿어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도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차단하세요. 차단.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막 혼돈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 증거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는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필요 없어요.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 중에 영감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을만 해요. 다 들으면 안 되지만 영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들을만 한데 내가 계시받았다. 직통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아까 말했던 반모 이분 빼놓고
여기 또 있어요. 방배동에, 또 강남에 가면 1성전, 2성전 막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요. 근데 거기는 꼭 직통계시를 말해요. 이거 엉터리고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요. 네? 그런데 가지 말고, 그 다음, 그 네 번째, 계시를 대하는 자세, 그렇게 써놓으세요. 큰 네 번째, 계시를 대하는 자세 해놓고 3절 해놓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뭐가 가까웠대요? 때.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읽었죠? 들었죠?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죠? 행해야 돼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읽고 듣고 행해요. 가능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세요. 이거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가면 의미를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에 탁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까 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막 그래가지고 두렵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지금 시선을 빼앗아가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세요.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로 막 빼앗아가요. 다 분산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시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자세, 이 계시록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이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3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7절입니다. 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줄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거든. 구름 타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간 대로 올 거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누가 본대요?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의 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있으면 해가 뜨거든요. 요즘에 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금 6시 32분인데 조금 있으면 7시쯤 되면 해가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 둘에 있는 사람도 해를 봐요. 해를 본다. 5시 32분, 6시가 아니고 해를 본다. 저 산에 있는 사람도 해를 봐요. 모양은 약간 그렇겠지만 해를 본다고요. 집에 있는 사람도 해를 봐요. 네. 또 교회에 있는 사람도 문을 열면 해가 보이잖아요. 각 사람이 본단 말은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개적 재림. 재림 했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단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뭐 한다고 그래서 애통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거 봐요. 다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는 거 다 봐요. 나는 절대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준비된 사람은 뭐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가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네? 거기 분명히 이렇게 반드시 속해 온다고 그러고 시간은 얘기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애통하는 교회가 많다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하고, 요한계시록 안 믿고, 신부단장 안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이런 사람 그날에 가슴 쳐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거듭난 나를 확인하세요.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나는 마라나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등불 준비 안 되고 기름 준비 안 돼가지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선 다른 데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조금 헌신하고 헌금 좀 한다고 됐다? 절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자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요.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11조 열심히 했어. 나는 열심히 지금 이런 일도 하고 가서 애들도 섬기고 섬겨. 나는 됐지? 됐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말라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됐겠지? 나는 전도사니까 됐겠지? 포장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그런 봉사를 가지고 포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직분 가지고 우리를 포장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과연 준비됐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부단장 안 됐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어쩌면 저도 포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제 자신을 남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 조금 이래놓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라나타 하고 맞을 수 있는가? 우리는 8월 4일까지 공부합니다. 이 성전에 못 오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 요한계시록은 대충 보면 큰일 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4일까지 할 거니까 성전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노트 펴놓고 노트 하면서 하세요. 노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나가고 나면, 물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날에 어쩌면 우리가요,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됐었구나.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보내게 하시고, 7월의 첫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 또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고 우리의 시선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께만 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곧 오실,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첫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도 함께 성전에 나와 멀리서 가까이서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 들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7월 1일인 오늘부터 7월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